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두 번이라면 이리도 살아보고 저리도 살아보고 이래 살 안 되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단 한 번도 억수로 미안한데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자기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그러면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잠시 어떤 유튜버가 떴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탑 여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TV 예능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술 친구는 자기 엄마래요. 자기 엄마가 자기 술 친구입니다. 올해 나이가 아마 30이 훨씬 넘은 그런 여배우입니다. 이름 알면 대부분 다 알 사람입니다. 근데 하는 말이 자기 술 친구가 자기 엄마인데 남자친구도 없고 엄마와 같이 술을 먹으면서 엄마가 이란대. 얘야, 인생 뭐 있냐? 마시자. 이란다 하더라고. 인생 뭐 있냐? 마시자. 게다가 그 말 딱 들으면 참 저 여배우가 탑 여배우인데 미모도 엄청 출중한데 인기 엄청 많은데 CF 많이 하는데 돈을 긁어 모으는데 인생 뭐 있냐? 술이나 마시자.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다. 인생 뭐 없는 것이 아니고 인생 진짜 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술이나 마시다가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끝나버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영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주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게 뭐 인생 잠시 왔다 가지 물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우리 속에 진짜 나의 본질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죠. 어디서 사느냐. 다시는 사망이었고 다시는 굶주림이었고 다시는 아픔이었고 다시는 애통이었고 다시는 곡함이 없는 영생복락의 주님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로 사는가? 아니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상만 해도 끔찍한 불과 영으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리 식구들, 지옥은 사람이 지은 언어가 아닙니다. 천국도 사람이 상상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 100% 확실히 10,000% 1000% 있습니다. 지옥 확실히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증이 되거나 미끄러지거나 가라지가 되어서 지옥 가서는 안 될 것이고, 미라의 모든 근속들이 우리 식구들까지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해서 함께 그 좋은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들아, 너 인생들아, 세상에 속지 말라, 육신에 속지 말라, 마귀한테 속지 말라. 마귀는 너희 눈을 가려버린다. 육신은 영적 눈을 가려버린다. 세상은 영적 눈을 가리워서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자, 인생 뭐 있냐, 건강한데 즐기자, 인생 뭐 있냐 하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지만은,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육신에 속지 말고 정신 차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 하나님의 동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동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하나님의 동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동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한 그 사람을 범죄케 하고 타락시키고 자기 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말합니다. 이 원수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집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영혼아, 근신하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자.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더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육신을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놈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보다 못한 우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몸을 가진 우리 원수가 동일하게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원수 마귀는 우선순위가 잘못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인생 우선순위, 우리 인생 우선순위만 바로 정해버려도 마귀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아멘.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만 올바로 정해버려도, 말씀 따라, 주님 은혜 따라 우선순위만 바로 정해버려도 마귀 그냥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마귀의 유혹에 따라, 미혹에 따라, 시험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는요,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함에서 가장 급한 문제, 무슨 문제인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건요, 가장
급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요. 접시 물에도 코가 빠져 죽어. 갑자기 길 가다가 넘어져 죽어. 요즘 있던 버터에서 엊그제 부산 사에서 하나 났습니다. 있던 버터에서 우회전할 때에 교차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입니다. 그걸 법에 일시정지했습니다. 일시정지해가지고 사람 안 오니까 가는데 대학생이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운전사는 일시정지해가지고 서서 사람이 없으니까 가라는 차가 높다 보니까 뛰어드는 이 대학생을 못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립니다.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가장 급한 문제고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인생사, 육신을 가진 자가 육신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육신의 일과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취미생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립니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를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들림의 문제를 언제나 뒷전으로, 나중에 믿지, 나중에 기도하지, 나중에 준비하지, 나중에 더 잘 섬기지. 나중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내 영혼아, 말씀 안에서, 은혜 속에서 내 인생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자.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원수마귀가 주님께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하랍니다. 자,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은 능히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안 하실 뿐입니다. 자, 이분은 이 사실 우리에게 적으신, 우리 주님은 통과해버립니다.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 수 있지만은 마귀의 말도 주님 안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넘겨봅시다. 우리에게 원수가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는 유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먹고 사는 육신의 일에 몰두해라. 아멘. 인생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육신의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는 말씀의 적용입니다.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 큽니다. 하지만 몰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이걸 또 다른 말로 두 번째로 말하면 떡을 얻기 위하여, 먹고 사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죽으면 지옥 가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결단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필요에 따라 삶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네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육신의 삶이 되게 하라. 너의 신앙생활이 떡을 얻기 위하여, 먹고 사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영적 생활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내 영혼아, 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마귀에게 속지 말자. 할렐루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서 우리가 왔습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구원받아 주님 나라 가려고 살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저와 이러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립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예를 구하면 나머지 내가 더해 줄게.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근데 마귀는 먼저 네가 떡부터, 먼저 육신 일부터 여기에 몰두하면, 사람은 이거야, 여기에 몰두하면 주님의 나라 뒷전으로 가버립니다. 주님 오심 뒷전으로 가버립니다. 기도상을 뒷전으로 가버립니다.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고 살자. 아멘. 이렇게 원수마귀가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육신으로만 살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걸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목적은 주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목적 은혜생을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 목적을 놓쳐버리지 말자.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 아들들 유혹하고 시험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육신을 쫓아 사는 육체가 되게 유혹합니다. 원수마귀는 거듭난 하나님 아들들을 육신을 쫓아 사는 육체가 되게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 아들들을 육신을 쫓아 사는,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육신의 삶이 내 삶 우선순위가 되게 만드는 육체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대로, 육신에 겹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어느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필요하지만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다. 성령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풍족함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그 삶을 주님께서 은혜로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뒤바뀌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마다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자.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지 말자. 아멘. 세상의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심판이 한 번 있고 지역적인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심판은 노아의 홍수고 지역적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서보임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를 쫓아 사는 육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해버립니다. 이걸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시시하게 세상 끝바라고 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광과 그 반열과 그 유혹과 축복이 정말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콩알바는 지고 이거하고 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정말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절대로 뒤바뀌지 말고, 원수는 뒤바뀌어도 우리는 언제나 바로잡았어. 자, 창세기 6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누가 육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고. 아멘.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 심판 1차 원인이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이 하나님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주님께 반역할 때에 하늘의 3분의 1 천사가 마귀 편에 서서 주님께 반역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 그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명백한 이유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책에 이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이미 타락하여서 하늘에서 주님께 반역하고 하늘에서 주님을 거역하고 마귀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타락한 천사는 악한 영입니다. 아멘.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악한 영,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을 지극히 거룩하고 정직하고 지신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룩한 칭호를 써서 기록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이 거짓을 했다면 성경도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악한 천사, 악한 영들 보고, 성경 그들 악한 영들의 악령이라 말하는데 그 악한 영 보고 어디에 감히 지극히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를 써서 기록을 할 수 있는가?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사를 보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천사가 장가가고 시집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님이 정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천사들은 씨를 가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천사들은 씨를 가진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천사들은 자식을 낳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만, 주님은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람 남자에게 씨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안 줬습니다. 천사들은 씨가 없습니다. 아멘. 천사들은 생명의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육하지도 아니고 번성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생명의 씨가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기능 자체를 주님이 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기능 따라, 계획 따라 주님 그 존재를 만드셨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천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을 줬을 겁니다. 그 씨입니다. 씨. 생식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천사에게는 생육과 번성을 안 줬습니다. 단지 창조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감히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몸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다고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씨가 없는데, 생식할 씨가 없는데, 생육과 번성할 씨가 없는데 어디 사람의 딸을 취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이걸 보는 궤변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할렐루야, 첫째는 이미 타락한 악한 영이 된 그 천사를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거룩한 칭호를 써서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들이 진짜 그랬으면 타락한 악한 영들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글이 안 썼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정언대로 천사는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갖지 않는 존재, 그저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옵소를 섬기고 이렇게 도우는 그 존재일 뿐입니다. 아멘.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에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334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하였느냐. 아멘. 전무후무한 사건이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진멸의 대상인데 그들이 항복하고 나오니까 하나님 어떤 악한 자라도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이 진멸의 대상인데 살겠다고 위장하고 나왔어. 그래서 여호수아 방백들이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건 알고 나니까 그들이 지치 3일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거민들이 가나안 땅 큰 족속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 기본 거민이 여호수아 편에 붙었다고 해서 왕들을 모아가지고 기본 거민을 공격하려 옵니다. 그때 기본 거민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잡족들 우리를 치러 오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여호수아가 기본에 올라가서 기본 거민을 구원하는 과정이 여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 보니까 막 이렇게 해가 넘어가려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여호수아 군대는 원정을 왔습니다. 그 아무리 족속들은 본토인이요. 아무리 해가 지면 여호수아 군대가 불리하니까 여호수아가 대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 전능하신 하나님, 해를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 저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해에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를 스톱시켜 버렸어. 달도 스톱시켜 버렸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귀한 역사와 일이 그날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야살의 책에. 야살의 책에 이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살의 책을 제가 보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뭐 내용은 다 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와 같아요. 마가복음이 있고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어. 그런데 주님의 모든 출생을 자세하게 다룬 것이 누가복음이고 유대인의 족보를 따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분명히 복음서인데 많이 압축을 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와 같이 이 야살의 책을 제가 보니까 주님의 창조부터 여호수아 죽음까지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했더라고. 그런데 그 역사에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야살의 책에 성경에서 인용하는 야살의 책에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들 누군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의미를 아시겠죠? 성경 여호수아 10장 11절 13절에서 인용했던 그 야살의 책을 제가 보니까 그 야살의 책에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들이 누군가를 기록을 했어. 그 책에 기록하기를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했는데 거기서는 재판장들, 지도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재판장들. 이들은 그 당시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야살의 책에서는 여기서 기록된 하나님 아들들을 재판장들로, 지도자들로, 그 당시 사람 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군림하는 그들로 기록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 어디에 목사님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 아들로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 성경 어디에도 재판장들이나 방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없으면 우리가 이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에 성경은 성경으로 말합니다.
시편 82편 1절로 7절. 시편 82편 1절로 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누구 중에서? 재판장, 하나님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회가 하나님의 모임, 삼일체 하나님의 모임, 하늘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서가지고 재판장들을 그들 중에서 판단하십니다. 자, 2절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리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 그럼 이 재판장들이 하늘에 있는 재판장들입니까? 땅에 있는 재판장들입니까? 땅에 있는 재판장들이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재판장들 하는 그 재판 행위가 땅에 있는 자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자, 5절로 7절 시작.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굽니까? 재판장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며? 신들이며.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주님이 명명을 해버립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을 쉽게 말하면 누구? 하나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7절 시작.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이 범인은 보통 사람, 평범한 보통 사람같이 죽으며 그 다음에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근데 주님이 시편 82편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신성모독으로 참남하다고 돌을 들여 죽이려 합니다. 그때 주님 하시면, 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왜 돌로 치려 하냐?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여기입니다. 주님이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이 시편 82편을 주님이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재판장들 보고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 아닙니다. 신적 근위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신적 근위, 하나님이 주는 근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께 신적 근위를 받은 자답게 똑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올바로 재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올바르듯이 너희도 그렇게 재판하라 이 말입니다. 그건 왜 못되게 하냐? 왜 뇌물박하냐? 왜 악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야살의 책에서 6장 3, 창세기 6장 3절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재판장들이 말합니다. 시편 82편 1절로 6절에서 주님께서 인정하고 인용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회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장들 보고 내가 말하기 너희는 신들이다, 신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아니고 첫째로 그 당시 재판장들, 방백들, 지도자들에 대한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들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지.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니까. 두 번째,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들은 누군가?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자들, 영적인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 할렐루야, 가인의 족속은 악한 자들로 가버립니다.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셋의 때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 시작되는 거예요. 셋의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셋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멘. 셋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에녹, 노아의 정조 할아버지 에녹,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 다음에 노아. 그런 자들이 수백 년을 살면서,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뭐 했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낳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두셀라 너무나 잘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한다라고 알았습니다. 그의 자식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전해줍니다.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몇 살을 살았습니까?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아멘. 이런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자들, 경건한 자들이 그때 땅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 아들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뭐 했다고요?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들이 타락을 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자기가 좋아하는 자마다 다 아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가 되게 한다? 육체가 되게 한다 이거예요. 다시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3절에 나옵니다. 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 아내를 삼았죠. 자, 이 주님 하신 말씀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누구와? 사람입니다. 그럼 2절에 나왔던 하나님 아들들이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논쟁의 초점이 절대로 타락한 천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여러분 참 사람이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영원히 사람과 불신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와 함께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함께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와 함께하십니다. 나의 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매라? 육체가 되매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뭐가 되면 육체가 되어 육신만 보고 살아가는, 육신을 몰두하고 육체의 소용만 쫓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어 살아가는 이 타락, 여기서 뭐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타락에 충만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타락해서 육체가 되므로 죄가 죄의
가중을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주님의 첫 번째 시험 당함입니다. 원수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떡등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저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때 두 가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에 몰두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라. 그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정체성을 상기시킴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버렸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가 무엇을 알면은 마귀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절대 육체가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절대 육신의 소욕만 쫓아 사람 타락하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떡도 삽니다. 육체의 생명이 떡으로 살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 입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주님은 정체성을 알려준 거예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밥만 먹고 살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만 하려 죽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살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말씀 먹고 하세요. 사업해야 됩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며 하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아멘, 우선순위를 바로 하여서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산 육신이 아니다. 그 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은 말씀 먹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예배드려야 산다. 주님 만나야 산다. 주님 사랑해야 산다. 그러니 말씀 먹어라. 아멘.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 아들들이, 오늘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에게 쏘가서 노아의 때와 같이 육신의 일만 쫓는 육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픈 눈물입니다. 나의 피로 너희를 속죄했고 나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는데 왜 너희들은 또다시 육체가 되려 하냐? 육체의 일만 몰두하고 육체의 소욕만 따라가고 어찌 육체만 되어 살려고 하냐? 우선순위 바로 하자. 제일 먼저 주의 이름, 일어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입니다. 눈 뜨게 전에 주님 오늘 또 주님 부탁합니다. 이 하루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고 일하세요.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신앙생활 큰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아침에 밥 먹듯이 말씀 먹고 부지런히 주님 찾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원수마귀에 쏘가서 말씀 멀리하고 주님 멀리하고 세상 것만 즐기며 쫓아가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육신의 일만 쫓는 육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저는 지금 우리 식구들 대부분 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 이름 부르고 말씀 먹고. 진짜 우리 육신으로 끝날 존재 아닙니다. 그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 이 땅밖에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나는 억울해 못 살아.
나이트클도 한번 안 가봤는데, 노래방도 한 번만 안 가봤는데, 제가 매실 액기스를 다 마시는 거 우리 집사람이, 야 진짜 당신 예수 믿기 천만다행입니다. 원사슬 매실 원사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술을 잘 먹게, 내가 봐도 그래 같대. 정말 내 배 터질 술을 먹을 것 같아. 너무너무 잘 먹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먹어봤지만은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아. 그 술 내가 안 먹지 않습니까? 7살 먹고 취해가지고. 세상 재미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즐거움보다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 하나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땅밖에 없다면, 육신으로 끝나면 나 억울히 어떡해? 나 억울히 어떡해? 내 인생 누가 보상해 줘?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들마다 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악하고 타락한데 거기다가 하나님 아들들까지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의 타락을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우리 5절. 이게 지금 불신자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의 상황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344페이지.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게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로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마귀한테 쏘가서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살아왔다라면 거룩함으로 갑니다. 의로움으로 갑니다. 진실함으로 갑니다. 사랑함으로 갑니다. 육신만 쫓다 보니까, 육신이 몰두해 살다 보니까 말씀 뒷전이고 기도 뒷전이고 예비 뒷전이고 은혜 뒷전이고 육체의 소용만 쫓아 살다 보니까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주의 말씀은 빈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식구들 그 말씀을 믿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말씀 먹고 삽시다. 말씀 안 믿으면, 안 먹으면 마귀한테 잡혀 먹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 먹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살려는 것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말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먹어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오늘날 하나님 아들들이 육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죄만 짓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 20장 32절 223페이지 223페이지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웁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나를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한테 안 당합니다. 우선순위 바로 정하면 마귀한테 안 속습니다. 그럼 이 길 끝에 주님 비올 줄로 믿습니다. 멀지 않은 날에 곧 오십니다. 그 날이 남지 않도록 잘 준비하며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먼저 마귀에게 시험 당해 주심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영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게 하고 육실의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육체의 소용만 쫓아가는 육체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뀌어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를 제일 뒤로 미루어서 계속 내일 내년 미루어서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미라 식구들 이 마지막 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올바로 정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말씀 먹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살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면 반드시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도 지금 우리 하나님 아들들 주님의 신부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를 끝에 넉넉하게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건고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바른 진로로 이끌어 주시고 이 마지막에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얻고 참으로 삶의 우선순위 바로 정하여서 장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목하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 온라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부족한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